메시지가 늘 던진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분 아세요, 여러분? 네, 유튜버였는데 원래는 기자 출신이었죠. 그래서 기자 출신이어서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폭로하기 시작하니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피해 보지 않으려고 이 사람에게 미리 돈을 막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더 많이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금품을 줬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4, 5년 전에 식당에서 성추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을 심판을 받게 되는데 법적으로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름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해를 입혔던 사람인데 이분이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죽었죠. 네, 그래서 10월 10일 오후 12시 45분에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됐습니다. 네, 좀 더 안타까운 것은 표유림이라는 자매님, 네, 더 글로리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인데 현실판, 네, 더 글로리 현실판인 사람인데 가해자들이 오히려 또 이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자기가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죽음으로 입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물 속에 투신해서 죽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겼던 그 유언이 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 그렇지만 이 못난 자식을 빨리 잊어달라는 말과 또 가해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이렇게 남기는데요.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요? 왜 자살할까요? 사실 이런 자살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30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계속해서 1위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한번 통계를 제가 보니까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더라고요. 2017년에는 다른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입을 했는데 그 나라가 자살률이 좀 많은 나라여서 그 나라가 1등을 하고 우리나라가 2등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나라가 1등을 하게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해에 12,000명 이상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일까?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절망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느끼는 그 자살 충동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나 자신이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해서 오는 절망.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을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 그래서 느끼는 절망,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무서운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이 무서운 걸까요? 2번이 무서운 것일까요? 네,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50%의 확률인데 2번, 두 번째가 더 어려운 것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누가 많이 느끼는 절망이냐면 우리 성도들, 신자들이 느끼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 느껴보세요? 내가 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실패했어. 내가 누구를 좀 용서해야 되는데 오늘 또 실패했어. 내가 짜증을 안 냈어야 되는데 오늘은 실패했어.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오늘 실패했어. 이런 절망이 내가 되고자 하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1번이라고 이해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싶고 새로운 나 자신이 되고 싶고 하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그것을 맞닥뜨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절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절망에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절망을 느끼는 자체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절망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절망에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선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환경의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때 키에르케고르는 그 절망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 앞에, 죽음 앞에 나 자신을 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넌 크리스찬으로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사실 일찍 암으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늘 매일 거울 앞에서 했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가 죽는 날 마지막 날에 의미 있는 일인 것인가? 그것을 죽음 앞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미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음 앞에서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매일매일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루하루 중요한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를 체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이 28장에는 바울은 뭐를 직시하고 직감하냐면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마지막 생애를 맞춰야 될 것인가를 사실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생각하고 한 일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밀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모이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당신들이 오해하는 것 같은 관습을 배척한 일, 율법을 잘못 어긴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변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뭘 했냐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었냐면 이 그림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복음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풀려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자기가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만나지 않았어야 돼요. 만약에 살으려고 하면 그 전에 총독들을 만났을 때 총독들이 이미 바울아 너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넌 풀려나도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 위에 있는 로마에 가서 내가 가이사를 만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죄수의 형편으로 있기를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죄수로 있으면 사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착고에 이렇게 채워져서 뭔가 무거운 것을 달고서 움직여야 되고 불편한 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편한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편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믿고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볼 때도 와, 너는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아, 플렉스 안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서도, 그 많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생을 사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가말리엘의 그 학풍 아래서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다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다 나은 사람, 보다 나은 존재,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괜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사람,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나은 도덕, 조금 더 나은 지식,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삶. 그래서 너는 미쳤구나,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결정하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스스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명예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편안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돈 버는 걸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더 많은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유명세를 포기한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있어요. 더 많은 편한 삶을 살고자 얼마든지 자기가 그 추구하고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착고해 쇠사슬에 매인받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덜더운동 하고 있는 15일 한 끼를 금식하거나 음식을 좀 줄여서 우리가 헌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먹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먹어요. 덜 먹어도 되는데 덜 먹는 게 뭔지를 모른 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먹고 마시니까 나를 위해서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선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덜더 운동의 중요한 거 15일 날은 내가 한 끼를 금식한다. 아니면 내가 10,000원짜리 먹을 걸 5,000원짜리 먹는다. 그래서 그 차액을 선교에 동참한다. 왜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무원처럼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3급 정도 공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포기했거든. 왜 포기했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그러한 율법에 매인받은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선교의 자금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재정을 의탁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떳떳하게 자유롭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네.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한 가정을 이렇게 만나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선교사님이나 또 이렇게 이 방송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나라의 어느 가정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가? 그래서 참 어려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자녀랑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너 여기서 힘들지? 그러니까 이 자녀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가난하게 사는데 이 자녀가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여기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냥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정말 마음에서 전 여기가 좋아요. 한국 좋잖아. 그러니까 한국 좋은데 전 여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순수한 눈망울, 그 순수한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이 해외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먼 이 나라에서 참 먹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데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자녀들도 그렇고 굉장히 해맑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잣대에 의해서 잘 살고 있구나, 부자로 살고 있구나, 잘 배우고 있구나, 세상의 지식을 잘 갖고 있구나, 그래 이 사람은 좀 꿀리지 않는 삶을 살구나,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서울대, 하버드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대적이었죠, 적대적.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 바울은 하트가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모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모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모함을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나는 주님만 드러나면 나는 때로는 모함을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너 유대인들 나를 미워했지. 내가 너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평생 너네 유대인들에게 내가 있잖아 보복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철철 넘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도 그러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중도의 선교 여행에서 포기했을 때 마가를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적대시했던 유대인들까지 그리고 마가까지 자기가 때로 미워했었지만 그 마가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미워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쓰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적대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디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서신서를 끊임없이 쓰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기뻐하라. 서신서를 쓰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데, 자유하지 않은데 저 자유한 메시지를 전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어디에 시간을 썼냐면,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데, 복음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 디모데를 붙잡고서 디모데에게 나를 위해서 너가 나중에 더 많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전해야 돼. 이것을 바울은 한 사람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을 놓고만 말씀을 강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한 사람을 만나 주셨지만 많은 무리를 또 만나서 강해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셨지만, 한 사람의 초점을 갖고 말씀을 계속해서 시간을 내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의 삶을 좀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을 매일매일 시청하고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멘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좀 더 말씀의 세계에 좀 더 빠져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않잖아요. 그럼 진짜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찬양도 안 나와요. 말씀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평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떠나 있으니까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냐면, 바로 이사야 6장 9절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왜 이런 상태에 있었냐면, 너무 말씀, 하나님 임재에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거식증에 걸려서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 안 만나도 괜찮아요. 직장 생활을 계속 안 해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직장 가는 게 더 어색해요. 공부를 너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책 읽는 자체가 너무 어색해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 않으면, 복음 앞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복음, 말씀 앞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튕겨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밥을 지난주 주일날 한 끼 먹고 요번주 주일날 한 끼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상상할 수 없죠. 하루에도 몇 끼를 먹는데, 세 끼가 아니라 네 끼를 먹고 간식 챙겨 먹고 커피를 먹고 디저트를 먹고 과일을 먹어야 되는 우리인데,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와서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도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마지막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지막 삶은 어땠냐면, 바울은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근데 여기 오는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뭐하나,
저 죄수 뭐하나, 저 죄인 뭐하나, 저 유대인 뭐하나, 그냥 보러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아, 잘 왔습니다, 여러분.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잘 왔다고 굉장히 맞이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 사도 바울. 뭘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온 사람들에게 뭘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영접만 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담대히 거침없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올 거예요. 네, 우리 대학생들도 대학교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누군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뭘 가르치겠어요? 아,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가르치겠어요? 이 시대는 말이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걸 가르치겠어요? 그것도 가르쳐줘야죠. 그것도 가르쳐줘야죠. 근데 거침없이 담대히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요즘에 잘파 세대가 온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파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주식을 벌써 초등학생들이 벌써 주식을 해요. 네, 우리 하위 주에도 지금 주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일단 돈을 모아야 돼요. 네, 그래서 주식하려고 보니까 주식 한 주가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들이요, 요즘에는요, 다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잘파 세대는요, 벌써 경제적인 감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이 잘파 세대에는요,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경제적으로 시대를 어떻게 읽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핸드폰을 더 잘 사용해요. 저는 핸드폰이 있고, 우리 하기 주에는 핸드폰이 없는데, 가끔가다 핸드폰을 만지는데, 아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이거 이렇게, 기능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10년 이상을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보다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지? 그게 잘파 세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가 기계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요. 이들에게 시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다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알려줘야죠. 복음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25일 날은 덜더 금식하죠. 덜더 금식. 미디어를 금식하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미디어를 금식하고 더 말씀과 경건서적을 읽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굴 품어야 될지. 바울은 배척하지 않았어요.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를 거슬려서 이야기한 유대인들도 왔을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도 왔을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다 품어줬다는 거예요. 다 품어준 거예요. 품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를 좀 품어주면 좋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혜롭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명예 인기가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줘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품을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 품을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친척 중에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우리 드라마 바이블하고 아멘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비타민을 챙겨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챙겨서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요. 그중에 한 분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누구랑 경쟁하는 줄 아느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넷플릭스.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유튜브보다 더 많이 보잖아요. 그 장편의 시리즈를 다 봐버리잖아요. 한 번에 다 몰아서. 그 넷플릭스가 경쟁하는 게 있대요. 뭐하고 경쟁하는 줄 아세요? 넷플릭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도전장을 내민 것은 인간의 수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을 다 넷플릭스를 보면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도 못 떼게 이 넷플릭스에서 계속 그 만든 시리즈물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다하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게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가 인간의 수명, 사람의 잠을 다 뺏어오겠다는 거죠. 인생의 시간을 다 소두리째로 뺏어오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넷플릭스에 우리의 수명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유튜브에 우리의 수명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미디어에 우리의 수명을, 게임에 우리의 수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은요, 시냇물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갈증 느끼며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다른 것을 찾고 거기에서 중독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다 갉아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 시간과 힘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힘을 사용하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삶을 선교지에 헌신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